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생활의 큰 선물.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요. 그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큰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돈을 주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유익한 정보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정보가 제일 유익할까요? 정보 중에 최고의 정보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멘들을 잘 안 하시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정보보다 더 좋은 정보는 사실 없죠. 최고의 정보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영적인 정보입니다. 영적인 정보. 엘리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그 궁중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요. 뭐 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대비를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죠, 그죠? 또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돈 버는 정보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경영 전략가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요, 1년에 딱 한 번 원하는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1월 1일 첫 주에.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지금은요, 처음엔 1억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막 올라가지고 30억 정도 됩니다. 한 40분, 1시간 정도 식사하는 그 비용이요. 그 식사 비용이 비싼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으로부터 어떤 돈 버는 정보를 받는 자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정보를 받는 그게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30억 원이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믿음 생활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생활에 확신. 믿음 생활을 해도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일을 정말 밥 먹듯이 빼먹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왜 그럴까요?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걸 알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뭐 일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그죠? 봉사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냥 뭐 마지못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전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난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될 사람이니까 천국에 초점 맞추고 산다는 겁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요,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하잖아요. 주님 위해서 기꺼이 순교도 하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죠. 확신이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지속된다는 것도 믿고, 그런 확신, 여러분 그런 확신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올바른 일에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룹니다. 그 확신 때문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뭐가 걱정일까요?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그죠? 그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희석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되지 않는 이유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활과 관련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인도 사람인데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이 사람이 평화행진단을 조직했어요.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행진단을 조직해갖고 조국 독립에 힘쓴 사람입니다. 무저항주의자입니다. 무저항으로 자기는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행진할 때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영국의 그 라디오 방송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1%도 조국 독립의 성공률이 없습니다.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행진을 계속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미소를 쓱 지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조국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 갖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이게 반드시 맛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만들면서 맛있어져라 이렇게 주문도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신 없이 만들면 맛없어요. 근데요, 확신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요, 에너지가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확신은요,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죠. 또 이 확신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이 확신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교회 세우고 함께 일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감옥이란 단어만 보면 에바브라가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바브라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그 감옥에서 간절히 바란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 그 에바브라가 있는 그 골로새계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만 에바브라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다르겠죠. 그렇죠? 절대로 흔들흔들하지 않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뭐냐? 마력과 같은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여러분들 주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고 죽을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고 나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합시다. 힘써 기도해야 한다. 12절 잘라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 둘째치고, 그죠? 제가 안중에도 없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요, 진리입니다. 본문에 애써라는 단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 경기에서 겨룬다 말입니다. 또 투쟁하다, 상을 위해 싸우다, 이런 단어입니다. 애써한다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운동 경기에서 겨루는 것처럼, 투쟁하는 것처럼, 또 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써 기도한다 이 말입니까?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요, 레슬링 하는 것 같다, 레슬링 하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안나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는요,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세웠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아고니조마이라는 이런 어떤 의미로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막 힘써 애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해도 안 믿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 점수만 깎이겠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졸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힘써 기도했어요. 그래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요, 때로는요, 목에 피도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요, 기도하면은 목에 피도 나오고 온 몸이요, 정말 이 머리 쪽에 이렇게 확 집중이 됩니다. 그 소름도 끼칩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 레슬링 하듯이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뭐 한 대, 두 대, 세 대를 앞세워 놓고 자기는 제일 뒤에 쳐져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자꾸 막 씨름했겠죠, 실제로. 근데 천사가 안 놔주니까 나라, 내가 가야 된다, 나라, 절대로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뼈, 엉치뼈를 쳐버리는 게 엉치뼈가 위골되었다, 부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나았다 이 말이에요. 레슬링 하듯이, 그죠? 절대로 안 나아진 거예요. 야곱이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복받고 형 에서와 문제도 싹 해결된 겁니다. 에바브라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뭐 이런 사람이 뭐 부지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기도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에 확신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믿음에 확신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텐데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지. 그렇죠?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산기도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추위가 대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만 받으면 해결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선물을 준다 하면 믿음의 확신을 달라 하십시오. 야,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담대함도 줍니다. 이 확신이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길까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확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아주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측면에서 확신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그처럼 확신은요, 믿는 사람이 자기가 꼭 가져야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꼭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문안해야 한다. 방문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 잘라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뭐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한 몸 돌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서 교인들은 문안한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문안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문안이 뭘까요? 문자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문자로라도 문안하십시오. 이 문안 안 하는 사람들 대답 안 하는 거 봐. 많이 문안하십시오. 문자로 문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문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쫙 이렇게 문안했어요. 근데 답장하는 사람은 꼭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문안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요, 답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하루에 한 몇 번씩 보내보십시오. 그럼 답장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정을 알려면 자기가 문안을 해봐야 그 심정을 압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는 문자에 답장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문안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마인드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문안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안할 수 있잖아요. 뭐 생일 때도 할 수 있고, 뭐 별일 아니라도 별일 없냐고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난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필요에 있어서 문자 보내는 건 그건 무난이 아니요. 그죠? 안부를 묻는 거죠.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대단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자나 카톡 하시면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건 그건 무난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전화도 뭐 거의 다가 이 무료 통화잖아요. 그죠? 웬만한 건 다 무료 통화. 전화비도 안 들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느냐? 무난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에바브라는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무난하잖아요. 훌륭하죠? 무난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요, 격이 다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가 큰 사람이냐? 무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죠? 도움 받는 사람과 도움 주는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도움 주는 사람이죠. 무슨 도움을 주든지 맨날 받아 먹으려고 생각하면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근데 도움 주는 사람은요, 항상 도와주면서 삽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도움 주는 사람이 낫죠. 그렇죠? 아멘. 도움 주는 사람 자기 넉넉할 거 아니에요. 마인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평소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전화하면 아주 대화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 무엇을 부탁해도요, 금방 들어줍니다. 근데 절대로 전화 안 하다 몇 년 만에 전화하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줄까요? 계좌번호 아무리 10개 찍어도 한 푼도 안 보내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화라도 꼭 무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전화처럼 무난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기도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늘 교제했으니까 쉽게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무난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감옥이에요.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새 집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감옥도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와서 무난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야,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정말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난해야 다른 사람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에 무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해야 한다. 자,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근데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그죠?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근데 말은 별로 안 하고 행동 많이 하면 딱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고라는 말이죠. 수고라는 단어. 이게 포노스라는 말입니다. 포노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큰 고통을 감수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가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김장하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죠? 힘들죠, 그죠?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고는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돈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이 따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어요. 저는 뭐 핸드폰 저거 팔면서 뭐 공짜 절대로 공짜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를 주시지만 사람은 공짜를 안 줘요. 사실입니다. 다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수고를 하잖아요. 그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어떤 일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확신을 가지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좋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이런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요, 굉장한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확신 가져도 그대로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건장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나쁜 짓 해갖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사형수를 가스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밀폐된 가스실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2시 정각에 무색 무취의 독가스를 넣을 것이다. 넌 죽게 될 것이다. 무색 무취,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그게 없는 독가스를 12시에 넣는다. 그리고 그 가스실에 시계를 하나 딱 달아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계만 뚜라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12시에 독가스를 넣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냄새도 안 난대요. 무색 무취랍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시계가 12시 딱 됐어요. 근데요, 딱 정각 12시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를 주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12시에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왜? 독가스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뭐 했어요? 죽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믿으십시오. 자기 믿음대로 돼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확신도 이렇게 되는데 좋은 확신을 가지면요, 좋은 확신 가지는 대로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 그 어머니의 기도와 수고 때문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고 수고하고.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요,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시나?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를 키웁니까? 그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겁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아니면요, 모세는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부모님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었으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근데 목숨 걸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금이야 오기야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그 유모가 누구요? 모세의 어머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잘라놓은 말씀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수고가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그게요, 수고는 수고인데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은요,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요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적군들이 보니까 10배가 더 많아요. 몇 배가 더 많다고요? 여기가 10,000명이면 적군이 1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면 100만 명이에요. 아니 20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면 10배니까 100만 명이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요, 군사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0배도 더 넘는 적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사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딱 이게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전쟁하러 가다가, 야, 여기 잠깐 기다려. 내가 기도하고 올게 하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동전을 던져갖고 동전의 앞면이 딱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했다. 뒷면이 나오면 진다고 했다. 하고 동전을 하늘 높이 팍 던졌어요. 동전이 페르르 돌면서 땅에 탁 떨어졌어요. 앞면이 나온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군사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딱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어요. 10배나 더 되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요, 확실하게 승리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참, 운명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10배도 더 되는 적을 이길 수 있었겠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여보게,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만 있다네 그러더래요. 이렇게 던져도 앞면, 저렇게 던져도 뒤집어져도 앞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그게요,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커서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키우는 거하고, 이놈 새끼야, 니는 뭐가 될래? 아유, 이놈의 인간아, 죽어라 죽어. 그렇게 키워봐요, 뭐가 될래? 인간 대부입니다. 사실이에요. 너는 잘 될 거야. 영민아,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확실해.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키워봐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왜요? 그 확신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멘. 확신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가고 각자가 그 배운 지식이 다르고요, 능력도 다릅니다.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한다, 나는 왜 못할까? 나는 다른 거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달라요. 저 사람 잘해도 난 못할 수 있고, 저 사람 못해도 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아멘. 시기 누가 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욕심만 많고 시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뭐 얻을 수 없어. 시기하면 그 사람한테도 미움받아요.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이건요, 우리 믿음 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자, 그 비결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말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가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건 마귀의 계산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게으름 부릴 여유가 없어요. 시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잘 된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요,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도 확신을 갖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